번째로 우리 신앙의 기본기는요, 교회로서 바른 드림이 있어야 합니다. 바른 꿈과 함께 바른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많다. 많다라고 끝나나요? 없으리로다 이렇게 끝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하지만 여러분 삶에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많죠. 근데 이것이 믿음으로 아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도 부족한 게 왜 없겠어요? 지금 제가 이 26일 날 뉴스를 보면서 말 안 듣는 양, 길 잃은 양의 이야기를 한번 보면서 스스로 주체 못할 만큼 자란 털 때문에 세계인들을 놀라게 한 양이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털 무게 35kg, 양의 환골 탈퇴입니다. 누가 버린 누더기 담요일까요? 아닙니다. 사실은 살아있는 양입니다. 이 양은 호주 멜버른의 한 숲을 떠돌다 동물보호소 직원들에게 발견됐다는데요. 발견 당시 무성하게 자란 털 때문에 혼자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보호소 직원들이 치료센터로 옮겨 양의 털을 시원하게 잘라냈더니 짜잔! 앙상한 몸매가 드러나는데요. 잘려나간 양털의 무게만 무려 35kg. 이는 다 큰 캥거루 몸무게의 절반에 달한다고 합니다. 구조된 양은 귀에 인식표 흔적이 있어서 농장에서 자랐던 양으로 추정된다는데요. 야생양은 계절에 따라 자연스럽게 털갈이를 하지만 가축화된 양은 사람이 털을 깎아주지 않으면 생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합니다. 양이 주인의 인도를 받던 양이 길을 잃게 되면 어떻게 뭐 덩치도 크고 자기 어떤 되게 우리는 와 양이 저렇게 클까 보는데 그것이 뭐예요? 얼마나 무겁고 힘들었을까요? 근데 이 양이요, 이 기사는 이제 짧게 되어진 거라서 이걸 했는데 편집 안 되는 다른 거에는 양이 영양실조로 극심한 이제 생사를 가릴 정도로 이렇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내 뜻대로의 신앙생활은요, 정말 어떻게 보면 세상의 이야기가 덕지덕지 붙어서 커 보일지 모르겠지만 뭐냐면 알맹이가 없는 거죠. 건강한 양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이 양의 털 누가 쓰겠어요? 중요한 건 어떤 덩치보다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 하나님의 삶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는 것, 각자의 삶 안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목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렇죠?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은요, 비참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 카페에서도 사역하다 보면 우리 목사님은 얘기는 하는데요, 사람들의 이야기에 자신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스토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스토리가 있길 소망합니다. 나의 마음을 비추시고 또 여러분이 말씀 묵상함을 주신 그 약속들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할 때 때로는 협곡이 돼서 어렵지만 중요한 건 목자가 이끌기에 생명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드림, 우리의 예배, 우리의 헌금도 주님의 인도하신 만큼의 드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많이 드려라 그런 개념이 아니죠. 예배 인도자 학교를 다녔었거든요. 거기에 스텝으로 섬기기도 하고 예배 인도 찬양을 못하지만 예배가 너무 좋아서 배웠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낮에는 다리 놓는 사람들 어노인팅 여기서 좀 훈련을 받았었어요. 박칠해서 그만뒀지만 보면 이제 거기 예배 인도자 학교에서 어떤 얘기냐면 예배에 거기는 이제 찬양이라는 인간의 어떤 감성과 정서적인 것을 활용한 예배를 이제 가리키는 거죠. 예배는 사실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예배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많은 이들이 한 공간에서 집중적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이 찬양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의 효과성 때문에 그렇게 하죠. 가면서 이야기한 것이 예배의 예배의 무대는 어디냐 이런 토론을 한 적이 있었어요. 예배의 무대는. 예배 인도자들도 또 찬양을 섬기는 세션들도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우린 예배를 섬기는 거고 이들이 인도자가 되고 우상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 전체가 뭐냐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공간이 돼야 되는데 구조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극장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무대에 있는 사람들이 찬양을 잘하고 화려함만 있어야지 예배가 좋은 예배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요, 그런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모든 공간과
방향이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찬양팀만 잘해서도, 아니 회중만 잘해서도 아니라 모두 한 공간에서 한 마음으로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 마음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모든 예배는. 우리 사도행전 2장 4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아멘. 중요한 건 한 마음이 되는 예배, 한 마음이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초대교회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성전에. 그들이 그냥 성전에 모여서가 아니라 한 마음이 무엇인가, 하나의 가치관이 무엇인가, 또 그들의 집을 오픈했다는 거예요.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요즘 참 집 오픈하는 게 힘들어요. 저희도 최근에 어떤 목사님의 집에서 목장 모임을 했는데요. 그 목사님은 이미 많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실패를 하고 지금 이제 원룸에서 사는 거예요. 사모님하고. 거기가 교회인 거예요. 원룸이. 그래서 저희가 그때 한 8명 갔는데 상이 어디 있겠어요. 박스 이렇게 해가지고 덮어가지고 같이 음식 놓고 이렇게 먹었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만 창피하지 않고 그냥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요. 다시 이제 목회를 하고 영혼을 섬길 수 있다고 하니까. 근데 거기서 먹는 음식, 거기에서 함께 서로를 사랑하는 한 마음이 있으니까요. 그 공간이 전혀 좁지 않더라고요. 불편함은 있을 수 있겠죠. 좁은 곳이 아니라 같이 공감하는 공간이 되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목장 모임 저희 집에서 이제 할 거예요. 3월 중순. 이제 그 규제가 풀리면. 저희 집 엄청 크거든요. 중요한 건 공간을 넘어서 뭘 얻어가셨으면 좋겠냐면 공감을 얻어가시고 사랑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공동체라는 그 사실을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도 잘 산 사람도 있었고 못 산 사람도 있었겠죠. 내놓을 게 근데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함께 화려한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빵 정도 먹으면서 같이 식사를 나누면서 그들의 마음이 뭐했다? 기뻤다.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도 이런 교회라는 거예요. 부족한 음식이라도 그 음식을 함께 먹고 마음을 나눴다. 그런데 교제 때는 뭐 좋은 얘기만 해야 되고 문제 얘기하면 안 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가족이면 뭐예요? 저 너무 힘들거든요. 기도해 주셔가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셀이나 그런 그 작은 송그룹 운동은요, 좋은 얘기만 해가지고 그냥 은혜롭고만 끝나요. 왜냐하면 1년 후에는 없어지거든요, 그 셀이. 근데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거든요. 가족은 오래 가야 돼요. 아멘. 함께 든든하게 가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러면 그 교회는 뭐가 있어야, 한 마음으로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냐? 말씀,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네, 이들이요, 초대교회가 아카데미가 아니에요. 어떤 배우는 것만 그게 아니라 그들의 삶에, 사도들의 가르침이 뭡니까? 학교를 만든 게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을 나누었습니다. 복음을 나눴죠. 그 복음에 뭐예요? 몰두하였다, 집중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 사귀는 일들을 꿈꿨습니다. 그들 함께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식탁이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의 교제도 있었지만 성도들끼리의 낮은 담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현대 시대에 집을 오픈하는 거 되게 어려워요. 그러나 그래도 괜찮다. 왜? 가족이니까. 저희도 보면 목장 모임 하다 보면 목사님들끼리 싸워요. 근데 그 싸운다는 게 그 싸우고 서로 미워할 그런 싸움이 아니라 서로의 가치관이 이제 모아지는 거죠. 서로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3년 지나다 보니까 서로가 조심할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더라고요.
3번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적이고 공통체적인 헌금 드림이 있어야 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놓아 네 집에 먹을거리가 넉넉하게 하여라. 이렇게 바치는 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서 너희가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붓지 않나 보아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이 말라기 3장 10절이 많이 드리면 많이 주실 거다라는 어떤 기복적인 어떤 계층으로 11조에 대한 강요와 오해를 이렇게 했었습니다. 또 성경에 대한 구절이 있는데요. 한번 이 구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매주 첫날에 여러분은 저마다 수입에 따라 얼마씩을 따로 저축해 두십시오. 그래서 내가 갈 때 그제야 헌금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네, 이거는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이 헌금의 정신에 대해서 소개한 거죠. 중요한 건 어떤 많이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에만큼 정기적으로 드림이 중요하다라는 헌금에 대한 규범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헌금 방법을 보면 매주 정기적으로 수입에 비례하여서 미리 준비해서 믿음으로 즐기는 마음으로 했었습니다. 우리 11조에 대해서만 좀 언급을 하면요. 11조에 나와 있는 성경의 세 가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에 나와 있는 11조에 대한 거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재산을 뺏기고 다 뺏기고 나서 그것을 다시 찾아주러 가는 전쟁이 있어서 아브라함이 집에 있던 군대를 이끌고 그들을 전쟁에서 다시 뺏어 옵니다. 그리고 나서 살레명 왕 멜기세덱에게 그 헌금을 드리죠. 그것이 10분의 1이 이제 창세기에 나와 있는 10분의 1. 그래서 그 정신은 뭐냐면 우리의 모든 것이 뺏겼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물건의 주권이 주님에 있다라는 이 정신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좀 인정해야죠. 말라기는 뭐냐면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난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도 섬겼지만 우상도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에게는 좋은 것으로 예물을 먼저 드리고 하나님께는 뭐냐면 죄송합니다. 병신들과 저는 것과 눈먼 것으로 헌금을 드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예물을 드리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말라기 선지자가 아예 드리지 말던지 하나님께만 드리던지 정말 하나님께 옳은 것을 드려서 하나님을 시험하여 보아라. 그분은 우리의 우상에게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림을 인정하시고 기뻐한다는 것이 말라기의 주제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이 뭐냐면 하나님께 드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라기서는 의미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세 번째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이야기한 거예요. 바리새인과 다니는데 너희는 박하 근자 11조와 율법을 지키지만 뭐는 잃어버렸다? 정의와 공의와 자비와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자비의 삶은 버렸다. 예수님은 근데 이것까지 요청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드리는 어떤 그런 것을 넘어서 우리의 삶으로 함께 나누어 쓰는 것도 뭐다? 공동체가 가져야 할 물질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디를 따라야 될까요? 세 가지 다 따라야 되겠죠. 그렇죠? 정신은 따르지만 같이 사용되는 그런 믿음의 물질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저희 교회 헌금이 많이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성도들도 많아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요. 기도하면 될 것 같아요. 요즘 감이 느껴져요.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예. 교회는 교회만을 세우는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세우기 위한 선한 관리인으로 내가 맡은 것을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며 선한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 봉사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봉사. 여러분 봉사는 뭡니까? 내가 해서 그 사람이 칭찬받는 게 봉사가 아니에요. 그거는 뭐냐면 상급을 얻기 위한 더 큰 마음이에요. 봉사는 내 위에 그 사람이 올라서 있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거 자체가 기뻐야 봉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섬겼으니까 내가 더 큰 사람이라고 칭찬받는다? 이것은 봉사의 핵심이 잃어버려지는 거예요. 저도 통장으로서 하면 제일 하기 싫은 게 뭐 이렇게 봉사하고서 사진 찍는 거예요. 이렇게 통장단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찍는 거. 저는 그냥 1시간 가서 도와준 것밖에 없거든요. 거기에 이름을 내고 얼굴을 낼 진심이 없었어요. 그냥 안 가면 일주일에 몇 번 하는 거 안 가면 이제 자격이 박탈되거든요.
진짜 봉사라고 할 수 없죠. 근데 진짜 봉사는 뭐예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내 머리 위에 세워드릴 수 있을까? 지금 힘든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고민과 섬김으로, 그래서 내 머리 위에 있어도 괜찮다 할 때가 진짜 봉사가 되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가 자존심도 있고요. 답답함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의 봉사의 가치관은 나보다 잘나서 감사합니다. 아멘. 내가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가치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준비한 5분의 1을 하고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더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멤버십에 대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드림을 해야 하는가, 우리의 예배, 우리의 섬김이 어디를 가야 하는가를 함께 다뤘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소원에 참여하는 교회,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